아직도 우리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갈 길이 먼, 그리고 어둠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치 터널을 지나듯이 갑갑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역학조사다 또는 그들의 동선이 어디냐라고 하면서 찾는데, 사람들은 그 동선을 들키면 좀 뭔가 좀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 같아서 숨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 근원이 어딘지를 몰라서 애타하는 그런 질병관리본부 사람들의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원을 알아야 치료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앓고 있는 이 코로나19 그 모양들을 보면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종이 많이 발생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발생된 것, 또 유럽에서 발생이 된 것, 또 미국에서 발생되는 것, 전부 다 종류가 달라서 어떻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당히 고심이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 우리나라를 보면, 또 세계 정세들을 보면은 무엇이 정설인지 또 어떻게 가는 것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산재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으로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나라가 심히도 어느 줄에 서야 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서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 줄에 서라라고 이렇게 강압을 가하죠. 이웃나라 일본 그 총리도 미국에서 뭐 G7 회의를 하자라고 하니까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이 코로나가 엄청나게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수상은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죠. 미국이 또 중국에 그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중국에다가 물건을 팔지 말라라고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마치 얽힌 실타래처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천적 다발성 장애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뭐 진압력, 또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수행 능력, 이런 기능들이 저하되어지는 것, 이것을 치매다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의료법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어버렸고, 그 고령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사뭇 정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들도 진단을 아주 빠르게 초기에 진단을 하면은 쉽게 치료 과정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고, 또 고통을 당하는 것도 덜 당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생각으로 이것은 잠시 건망증이지 치매가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점점 그 시기를, 진단의 시기를 늦춘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증이 되었을 때야 이제 치매 그 진단을 인정을 하고 그런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미 늦어버리고 상당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맡게 되는 것이죠. 진단을 해도 잘못 진단을 하고 오진을 하게 되면 또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할 때에 당하는 그런 문제이고 또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근원이 무엇일까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코로나 19의 근원이 어딘가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어디서 이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중국 사람들이 먹는 식습관, 동굴에서 사는 박쥐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미국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어떤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그것이 발생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좀 꺼려하죠. 왠가니까 중국과 경제적인 그런 거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몰아붙이면 경제가 휘청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로 인하여서 중국 사람들의 식생활이 좀 바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보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상당히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늘 한국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실타래와 같이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진단하고 또 치료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 그런 길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한국 교회의 당면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늘 마음을 가지고 또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실타래의 그 처음 끝을 처음 시작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결론이고 또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먼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또 그 이스라엘이 당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사 시대의 에리고 성읍 사람들은 사람과 짐승이 마시면 죽거나 또 생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물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위해서 이제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초기입니다. 초기. 그래서 선지자의 그 세대가 바뀌는 그런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지도를 받아야 할 것인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떤 사람에게 가지고 와서 문제를 풀려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여리고 사람들이 새롭게 세워진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문제를 하나 가지고 가는데 그 여리고에 있는 샘물을 퍼서 사람들이 마시고 또 짐승들을 먹이고 그러는데 물맛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또 물을 마신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짐승도 새끼를 낳지 못하고 또 이렇게 곡식에다가 뿌리면 열매를 소출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런 물을 마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쪽에 그 지어진 지 오래된 그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주공 아파트 또는 시립 아파트 그런 데 보면은 5층 이상에서는 녹물이 나온다 그래요. 다행스럽게도 저층에서는 녹물은 발생하지 않는데 녹물을 마신다면 그 물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생수 산업이 아주 발달하잖아요. 우리가 한 20여 년 전만 해도 물을 사 먹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상상을 못했어요. 무슨 물을 그냥 먹지 무슨 사 먹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급속도로 물값이 아마도 기름값보다 더 비싸게 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다 물을 사 먹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가 마시는 물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마시면 아이도 못 낳고
또 짐승들은 새끼도 낳지를 못하고 또 밭에다 논에다 뿌리면 소출이 없는 그런 아주 쓸데없는 아주 해악한 그런 물을 우리가 마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바로 그런 문제에 지금 동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리고 사람들은 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죠. 그것은 바로 물이 나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물이 나빠서 소산이 없다. 물이 나빠서 새끼를 갖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 성읍 사람들의 생각과 진단은 맞았습니다. 그럼 진단을 했으면 그 치료의 방법,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물을 깨끗이 하는 것은 물이 아주 악하고 해로운 그런 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원인은 지금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 방법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에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 써보지 않은 그런 새 그릇을 말하겠죠. 그리고 소금을 가져오라 라고 해요. 보편적으로 아주 맑은 물에다가 소금을 타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실 수가 있나요? 먹기 좋은 물에다가 소금을 타서 녹여요. 그러면은 마시기에 좋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소금물만 먹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죠? 왜 소금을 가져오라 하나? 소금과 지금 물이 해악한 것은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어떤 다른 신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물에다 타서 물이 깨끗해진다면은 그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은 소금을 가지고 물을 어떻게 정화해 보겠다? 이거는 전혀 이치가 맞지 않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소금을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의 샘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근원을 한번 찾아가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에 가장 먼저 정복을 했던 성이 무슨 성이에요? 금시초문입니까?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무슨 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이 어디냐고요? 몰라요? 못 들어보셨나 보네. 여리고 성이에요. 어쩔까? 여리고 성은 그 당시에 철옹성이라 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행했더니 그 성이 무너졌어요. 못 보셨어요? 못 들으셨습니까? 보셨잖아요. 어디서? 말씀에서. 그때 그 성은 다시는 증축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거기에다가 뭘 어떻게 했느냐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자, 다시 그 성이 철옹성처럼 이렇게 너무나도 튼튼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이 그립다 그래가지고 다시 세우는 자는 그 맏아들 그리고 말지아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저주를 퍼부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안 세워졌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워졌어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웁니다. 세워요. 그때 이 저주가 실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몰랐는데 말씀 보니까 된죠?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 맏아들이 죽고 또 막내 아들도 죽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여리고성이 완벽하진 않지만 다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여리고성에 있는 샘물이 이렇게 소출이 없는, 소출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맡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해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근원이에요. 이게 근원.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근원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 22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 물을 고쳤으니,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를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이게 해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저주받은 여리고성에 있는 샘물에 대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모든 문제들, 근원이 뭘까요? 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해결 방법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도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인류 문학적으로 많은 연구들을 가지고 와서 또 예로부터 연구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뭐가 문제냐 막 찾기를 골몰이를 앓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런 현상이에요. 지금 그 제약회사에서 막 연구하고 머리 터지도록 연구하는 것이 뭐예요? 백신 개발할, 또 치료제 개발할. 그러나 근본 원인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근본 원인은 어떻게 찾아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봉착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원인을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것, 거기까지가 인간의 한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책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소금을 가져오라 하면서 내가 이것을 해결하겠노라 라고 하지 않냐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 해결점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생각을 꽂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엘사는 사람들에게 소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던지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소금은 다만 음식을 짜게 하고 부패하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 물을 새롭게 생수로 만드는 그런 능력은 소금에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이 엘리사가 물 근원에다가 어디에다가요? 아무 물이 아닙니다. 물 근원을 찾아서 거기다가 소금을 던져 넣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치유의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란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물을 고쳤다,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엘리사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 말씀에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울다가도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울음을 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면 거기서 문제 해결점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물이 있으라 라고 할 때, 물이 나뉘어지라 할 때 물이 나뉘어지기도 했습니다. 모두 뭐예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일일이 고랑을 파면서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참빛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고 죽은 소녀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낫게 되고 또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간혹 예수님께서 어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는 그런 행위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뭐였어요?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 말씀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믿음의 차원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 이 세상이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은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 생명력이 있는 그런 생명력을 불어주는 능력을 가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오늘 엘리사가 소금을 가지고 어디로 나갔다 그랬습니까? 소금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물 근원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물 근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물 근원으로 나가야 합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핵심, 뿌리, 근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급진적 그리고 근본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원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의 근원은 성경은 근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대부분 생명과 연관이 있을 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근원 또는 샘의 근원, 땅의 근원, 인간의 근원, 힘의 근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원을, 물의 근원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물의 근원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릴 때에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과 자유 그리고 땅을 빼앗기는 그런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을 만났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다면 우리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우리도 징계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원을 버리고 현상만 붙들면 뿌리는 뽑힌 채로 열매만 바라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뿌리가 어떠한가를 알아야만 열매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뿌리는 뽑혀 있는데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세상 이치로 봐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해봐도 뿌리가 없는 데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죠. 근원을 우리는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원, 물의 근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대한 수많은 진단과 분석이 있지만 정작 속 시원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뿌리를 살펴야 하는데 뿌리를 살피지 않냐고 계속 위만 쳐다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도무지 거기서 소출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출과 소산을 기대하려면 뿌리를 찾아서 가야 되는 근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물 근원으로 나가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천을 향할 때에 급진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의 모든 고정과 철학과 학문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인류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는 셈이 이 세상의 학문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셈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책을 읽으면 똑똑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안 읽으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해요. 왜요? 그래야 지혜롭다는 거죠. 세상의 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지혜로운데 그러나 그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장 가깝게 해야 되고 말씀을 가장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롭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엘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발걸음이 향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복잡하고 급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근원을 향하여 더 깊이 나가야 합니다. 그 샘의 물을 마실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생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 생각이 무엇일까를 또 우리는 관심을 깊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통하여서 또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저주를 부으신 그 말씀을 영원토록 가지고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다시는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우는 자는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저주를 계속 가지고 가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돌아오면 다시 안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조금 고난을 당하고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 여리고성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왜 다른 성읍에는, 왜 다른 땅에는 괜찮은데 이 여리고성 샘만 이렇게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저주를 가지고 가지 않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이건 누구의 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선지자 엘리사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여기에 못 받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역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이 계속 끝날 때까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 끌어가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지금 현재 역경 가운데 있는 여러분,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니라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토라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랬죠? 다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성경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이제 랍비들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지금 이 고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 영원히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반드시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도구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치유와 회복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누가요? 내가. 누가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니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니까요. 뭘로? 에? 뭘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냐고요? 그렇죠. 회복과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역경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온전함과 풍성함의 열매가 가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는 온통 보이는 현상에만 몰두하고 이 땅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이고 최선의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시대 풍조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허망한 죽음뿐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시대의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된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이 바로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보여주는 그런 전시회가 곧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생명과 진리의 맛을 보여주는 그런 시험실이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근원되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교회, 또 말씀의 역사가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는 열매 맺지 못하는 척박한 땅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는 늘 소망하는 것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 그 여러분은 늘 그냥 습관처럼 주일이 되면 왔다가 그냥 또 시간이 가면은 가고 그런 쳇바퀴 돌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섰어도 말씀이 내 손에서 떠나지 않는, 늘 말씀이 내 귀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하나님 말씀 근원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 묵상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내 입으로도 내 귀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윙윙거리고 마치 이명 환자처럼 그렇게 말씀이 막 살아. 그런 시대가 된다면, 그런 교회가 된다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에서 흘러나온 물이 나무와 생명체를 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림처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리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신이 많으리니 이 물이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생명체들이 다 죽어가다가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영혼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물을 마시게 되면 살아난다는 것이죠. 또 에스겔서 40장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목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끝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실과로부터 약재료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는 약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얼마나 효험이 있습니까? 또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또 저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 말씀의 물이 흘러가서 그 물이 미치는 곳마다 다 소생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죽어가는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까? 그곳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면, 그곳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
그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다시 생명의 근원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진교회에 속한 건속들 여러분이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죽어간다면 말씀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배고픔이 있다면 말씀을 먹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갈등과 대립으로 심하는 이